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리스엘의 자손과 세김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이들이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브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안 신으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그 땅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애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애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크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을 중앙에 두고 서부 므낫세와 동부 므낫세로 나누어졌는데, 이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영토를 차지를 했었고, 큰 영토뿐만이 아니라 동부 므낫세 지역의 골란 고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서부 므낫세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중앙 산악지대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파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붉은 토양인 테라로사를 땅의 토양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또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땅을 기업을 받았음에도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방식과 그 결과, 땅의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여호수아는 이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지파가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깃과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분깃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을 탓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분깃과 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아주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지파는 분명 좋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자신의 기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불평을 토로한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셉 후손 지파들은 땅 분배가 되었음에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결과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말만 들으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분깃을 받은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마다 한 제비 한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어졌다고 이제 따지는 거죠. 제도의 과정만 본다면 이 두 지파가 억울해할 만도 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회가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의 질이 좋아야지 그 기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도 생필품을 경품으로 주는 그 추첨권의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기회는 많이 없더라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더라도 그 경품이 자동차를 주는 추첨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추첨권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인 자동차를 주는 경품권이 더 가치가 높을 겁니다. 이처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도 한 제비 한 분깃이지만 그 가치는요 10제비 10분깃보다 더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지도 자신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를 개척하면 엄청난 땅이었기 때문에 진짜 숨겨져 있는 대박 땅이죠. 겉모습은 하찮아 보여도 재개발만 되면 그 땅값이 폭등하는 노다지 땅이 바로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지파는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행한 그 방식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와 몫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욕심으로 기회와 몫을 더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면 자신이 받은 분깃의 가치와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두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자신들의 기회와 몫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두 지파가 자신들이 배정받은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에게 기회를 더 달라, 땅을 더 달라고 이제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배정받은 후에도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이 지파들이 힘이 조금 세진 후에야 이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을 배정받은 후 므낫세 자손이 봤을 때 현재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었고, 힘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켰다는 것을 통해서 당시 므낫세가 가지고 있던 힘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여호수아에게 내비치는데요. 한 말씀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 철병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죠.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 가나안 족속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면 모두가 갖추고 있었던 무기가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보기에는 이들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절대 개척할 수 없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강력한 무기가 없는데 저 가나안 족속은 다 갖춰져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에 이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었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거죠. 이 두 지파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를 더 주거나 땅을 더 내어주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두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수적인 것을 통해서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말하는 거 보면은 큰 민족의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떤 외적인 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척박하다고 생각하는 저 산지를 개척해서 자신들의 땅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의 지금의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는 엄청난 답변을 듣고도 이 두 지파는 또 변명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이에 여호수아는 또다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 1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말대로 훗날 이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은 개척하고 가나안 족속을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깃 그리고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분깃과 은사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욕심을 내거나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내가 받은 분깃과 그 은사를 사용해 보지 못하고 두려움만 느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가치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땅을 받았어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탓하고 좋은 조건만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요. 믿음으로 분깃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을 근거로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분깃과 은사들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은 철 병거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병거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해하라고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분깃과 은사를 보면 정말 엄청난 큰 역사를 나타낼 만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분깃과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내 마음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그 분깃과 은사, 즉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자신의 분깃을 보고 이 분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선물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분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런 분깃을 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과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